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등불,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여정 가운데 경계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살아내지 못하는 간극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식은 깊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통찰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신학적인 통찰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구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는 다 아는 듯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삶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오늘을 그저 평범한 한 일요일로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아침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죽음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던 옛 창조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린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질 듯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그 깊은 상실감이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 나는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죽음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캄캄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집을 나서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차갑고 무거운 돌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큰 돌로 막혀져 있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어야 하는 그 장소에는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새벽의 공기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키는 그 새벽 공기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메시아로 여겨졌지만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스승,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무너진 기대, 남은 것은 이제 예수의 싸늘한 죽음뿐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아마 마리아는 마지막 남은 놀이를 다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확인할 장소,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의 슬픔과 절망을 확인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여전히 부활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자신의 지식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활은 마리아의 지식과 마리아의 이성과 마리아의 상상 밖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초월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창조의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첫날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당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잠시 후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불어넣어 주실 성령 하나님.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서 있던 빈 무덤 앞은 어떤 곳입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룩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전히 죽음이라는 생각 안에 갇혀져 슬픔과 혼란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는 눈을 뜨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이제 모든 슬픔은 끝났구나. 이제 다시 예전처럼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에 벅찼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기 싫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래 또다시 헤어져야 된다. 헤어지는 게 싫어서 붙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명을 주시지요. 그 이유를 또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 아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단순히 너는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의 사실을 넘어서 부활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모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또 완전한 승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 본래의 목적지인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과 승리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최종 목적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자신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승천이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일이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생명과 영광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졌어야 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슬픔, 절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셨을 때였습니다. 마리아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죽음을 넘어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구속의 여정을 깨닫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로 잘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부활신앙은 우리를 오히려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심장은 뜨거워지고 얼어붙었던 영혼은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리아처럼 뜨거운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은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거야 라는 그 승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 썩어질 것,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움켜쥐고 버텼던 인생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슬픔을 잊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는 힘이고 하늘아버지의 집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라는 영광스러운 초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눈물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동시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린다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부활을 증거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부활의 실제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은 오늘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도 내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시작하자. 자,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늘 아버지께로 맞추고 받은 부활의 생명과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